마태복음 8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행복자로다 8번째 시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누구였냐면, 무슨 생각이었냐면,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셨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믿음을 지키시다가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항상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시면서 전도하셨던 그 최광능 목사님도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일본 순사들한테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방망이를 두들겨 맞을 때도 신음소리를 내신 게 아니라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그러셨대요. 한 대 맞으면 예수 천당, 두 대 맞아도 예수 천당.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일본 순사가 신기해가지고, 아니 너는 왜 맞아도 예수 천당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로 꽉 차 있어가지고 나를 때리면 내 몸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요, 이 최건능 목사님도 그렇고, 이분들이 나쁜 짓을 하신 그런 악인들도 아니고요, 또 이분들이 불효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또 나라를 팔아먹은 대역 죄인들도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런 모진 핍박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분들이 그런 핍박을 당하시고 박해를 당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분들은 이런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또한 오히려 그것을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감사하게 여기면서 기쁨으로 이겨내시더라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이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어떤 일을 당하느냐?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다가 돌에 맞아서 죽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켜서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호화로운 궁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예수님 믿는 믿음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다가 그런 모든 어려운 핍박과 그런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의 것이 아닌 더 좋은 것,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모든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모든 것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요, 솔직한 심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 사람들처럼 안 그럴까? 아니,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럴까? 라는 이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전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설교를 하셨잖아요. 저도 그때 아멘 하면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 솔직하게요, 저는요 예수님 빨리 안 오시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로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속마음은 제가 솔직하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실직고를 했더니 이 목사님께서 정중하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목사님 사시는 게 편해서 그런가 봅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인생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 오셨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고 좀 느슨하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좁은 길 걷지 않고요, 큰 길로만 걷다 보니까 핍박도 없고, 또 예수님이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부끄러웠던 것은 그게 무엇이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막 그것 때문에 힘들고 막 화를 냈던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맘상하고 힘들어하고요. 그 다음에 억울한 일 당하면, 정말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핍박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막 화를 냈었던 그런 저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화를 내고 막 그런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무시한다고, 이해가 되시죠? 나 무시한다고,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막 화를 내고 막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당한다고 그랬던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고요, 정말 제가 어리석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핍박은요, 아무 이유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당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답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다라는 말과 더불어서요, 또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말은요, 결국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똑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것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요, 예전에 이런 착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이 청년부 신입생 때 제가 예수님을 그때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매일마다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교회 가서 진짜 저녁까지요, 저녁까지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그랬었습니다. 매일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는 제가 교회에 모든 시간을 그렇게 다 쏟아부으니까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냥 집은 내팽개쳐두고 그냥 교회만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 부모님께서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셨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는 저희 부모님도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교회도 교회지만 집에 할 일은 해야 할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야, 이게 핍박이구나. 이게 말로만 듣던 핍박이구나. 아, 사단이 나 교회 가는 거 막으려고, 야, 이렇게 핍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핍박받는 것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매일 교회에 가 있고 집은 내팽개쳐 두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뭐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만 잘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집에도 잘해야 되고요, 교회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업장도 잘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해가 되셨죠? 어느 하나만 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잘해야죠. 이 모든 것을 다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핍박이라고 하고 멀쩡한 사람을 사단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요, 이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순교망상증이요. 순교망상증.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것을 핍박으로 곡해하는 이 착각, 이게 순교망상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중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나를 핍박하고 뭐라고 한다고. 근데 가만히 잘 보면 자기가 지혜롭지 못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해놓고서 핍박당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의를 위한 핍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교회 나왔더니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한다, 무조건 이거는 핍박받는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내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건지, 그럼 사실 핍박이 아니죠. 응징을 받는 거겠죠. 내가 뿌려놓은 씨앗을 거두는 것이죠. 정말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이 과연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의를 위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 말이 아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빌려와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립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요, 의를 위한다는 것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의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이렇게 여러분 정리가 되면은 오늘 말씀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산다라 그러면은 굉장히 거창하고 꼭 무슨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의를 위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의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일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 전부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죠.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가운데 당하는 핍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핍박을 당할까요?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일단 사탄이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좀 싫어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지 예수 믿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예수 제대로 믿으면서 살다 보면은 여러분 손해도 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또
함부로 또 막 우리가 또 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것도 꼭 참고 살아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살다 보면은 그런 힘든 일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험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요 꽃길이라고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이 세상의 것은 제대로 못 누리지만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가진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그 하늘의 상,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꼭 하늘에 가야지만 우리가 그 상을 받을 것인가? 천국에 가서만 그 기쁨을 누릴 것일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물론 더 큰 기쁨이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도요,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걷다 보면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더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이 탱크 목사님이라고 불리우는 한국의 브릿지 임팩트 홍민기 목사님의 이제 이 일화 가운데 나온 얘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사역을 하실 때 담당하시던 학생부에 다녔던 여고생 2명의 얘기입니다. 여고생 2명이요. 어찌된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여학생들이요, 이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흑인 아이들이 좀 대부분인 그런 좀 약간 무섭고 시설도 안 좋은 그런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두 여학생이 이민 온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니까, 학교 분위기도 그런데 영어도 잘 못하니까 이 두 여학생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학교를 다녔겠어요. 그런데 이 두 여학생이 어느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기도에 대해서 강한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두 여학생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학교 점심시간마다 학교에 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결단을 내렸대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영어도 잘 못하는 이 눈 쫙 찢어진 우리 동양이들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놀림을 받을 텐데 또 이 두 여학생이 학교 식당에서 대놓고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비웃으면서 막 못 살게 굴었겠습니까? 정말 온갖 힘든 일 다 당했대요. 와서 욕하고요. 그 다음에 딱 와가지고 그 식판을 탁 쳐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 음식에 침을 뱉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정말 그런 몹쓸 짓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학생이 용케 버텼대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요, 이 목사님은 그걸 말렸대요. 야야, 그만해. 너희들 조심해야지. 이 홍민기 목사님 오히려 말렸는데, 이 여학생들은 오히려 꾸준히 기도하고 한 학년을 그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에 새 학년이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여학생들을 항상 괴롭히던 덩치 큰 흑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날도 성큼성큼 이 여학생들한테 오더래요. 그러더니만 이 여학생들 앞에서 막 울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더래요.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제발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여학생이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는 그 2명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3명이 점심시간 때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학생들 다 이제는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여학생이 어떤 기쁨을 체험하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기쁨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도도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뭐 시대가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시대가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좁은 길을 제대로 가지 않아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별 다를 게 없고 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겠지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 시설도 좋아야 돼, 시설도 좋게 하고, 네, 여러 가지 뭐 전략도 있고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되면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예,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날 교회가 외면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으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 오죠. 하지만 정말 교회가 교회답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답기 시작하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길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저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게 결탄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 정말 저 세상에서 하루하루 사실 적에 정말 온갖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방해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위협하고 그러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에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예, 내가 예수님 끝까지 제대로 믿어보겠다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믿는 자의 모습으로 보이시면서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이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더니 아이고 이렇게 힘드네 어렵네 이제 더 교회 안 나가 이러면 지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래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구나. 아 지금 이게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예수님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좌우 양옆에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어봅시다. 한번 이렇게 예 선포해 주십시오. 아멘.